안녕하세요.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개천을 많이 팔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께서 이 쇠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니라. 이제 내가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섬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대왕이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 왕 뒤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 이야기입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당시에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공으로서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합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여호람 왕을 무시해서 조공을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바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으로도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모압을 함께 공격해서 다시 속국을 만들어서 경제적 이익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도 함께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3개국이 연합하여 모압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근데 전쟁하러 가던 3개국 연합군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떠난 지 7일 만에 모압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쟁을 끝내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물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군수 문자를 현지에서 약탈해가면서 계속 전쟁을 수행해만 합니다. 그런데 연합군에게 가장 중요한 물이 부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연합군이 아무리 훈련된 군사와 좋은 전략이 있을지라도 물이 없으면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계획과 상관없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모든 것을 잘 준비했으나 그러나 뜻하지 않게 문제가 일어나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렇게 우리네 인생도 흔한 물이 없어서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가도 부족한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많이 다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 가서 보면 꼭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놓고 가지고 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쉽게 넘어지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작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연합군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믿음이 없던 여호람 왕은 이런 상황에서 절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은 확실하게 구별이 됩니다. 믿음이 없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낙심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유다 여호사밧 왕은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변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전쟁에 참여해 똑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람 왕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을 보고 연합군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아멘. 엘리사는 이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검은 고 탈 자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군인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들을 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적군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귀신을 물리치고 찬양은 막힌 문을 열기도 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 것이었습니다. 잠정강성교회에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는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도 항상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대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노래 실력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니까 많이 함께 찬양대 함께해서 찬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도 파고 개천도 팠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천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개천을 팠지만 아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할 수도 짜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개천을 묵묵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7일째 7바퀴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온전히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바람과 비의 그림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승리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의 개천을 넓게 파시길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개천을 더 크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호찌민 10만 한인들과 1억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크고 넓은 개천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0만 한인 복음화, 베트남 복음화 쉽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합니다. 이제부터 호찌민 한인 복음화, 베트남 선교를 해서 커다란 개천을 함께 파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개천을 크고 넓게 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만 한인들과 1억 베트남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큰 개천을 함께 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1년도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일터에서 새로운 개천을 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천을 팔 때 큰 개천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 큰 개천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은혜의 물을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바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천을 많이 파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개천을 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개천을 파게 되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 매우 작은 일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비가 많이 온 후에 개미들이 이사 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이사 가다 보면 불어난 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흐르는 물을 막아주고 개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에게 길을 털어주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개미에게는 물을 막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개미에게 세계를 터주는 일은 아주 쉽고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 하나님께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고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개천을 판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계곡에 물이 찰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개천을 팠습니다. 더위를 기면서 개천을 팠습니다. 비구름도 없었고 비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개천을 팠습니다. 저녁 때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밤중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돔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흘러 나와서 골짜기까지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물이 가득 찼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를 들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서 소재를 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이방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떠들고 소리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불렀지만 결국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12개 돌로 쌓고 개울을 파고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시간이 바로 저녁 소재를 드릴 때였습니다. 엘리사는 아침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고 엘리야는 저녁 예배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넓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정강성교회 많은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예배, 금요기도회, 새벽 예배 있습니다. 가능한 예배의 양과 질을 넓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정광성교회에 기적을 행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반드시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람도 없고 비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많이 파놓는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개천은 반드시 물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